찾았으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목사님.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셋째 밤을 무사히 맞이하게 주신 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 각처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성도들로 더불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오늘 밤에 경배를 받으시며 저주스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일일이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들의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통촉하사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창고와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만사형통하여 보다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받는 축복을 계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밤에 증거할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쉽게 이해하며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성도의 휴가라고 하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좋은 신자,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목사들이면서도 약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세계 문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문제를 근본에 제가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한 식구, 저로 더불어 한 식구 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조용히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작정을 하려 했습니다. 성도의 휴거, 신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축복에 들어가는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저 사람들이 꿈을 꾸나 뭐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 살아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도의 휴거. 예.
사실 올라가는 게 좋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됐겠죠. 그렇죠? 땅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을 연상하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 믿는 과학자들 세계 인류가 예수님이 승천했다 하니까 모두 웃었어요. 뭐 예수가 승천해? 그걸 어리석은 예수꾼들아 믿느냐고 조롱을 했어요.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자기네들의 시야, 자기네들이 견해에서 멀쩡히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구의 인력이 끌려서 사람이 어떻게 거길 떠나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신화, 옛날 전설에나 있을 것이지 실화는 될 수가 없다고 비우셨어요.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땅에서 나서 흙을 긁어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에 묻히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고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세계 믿지 않는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고 말고 하고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네들 생각과는 달린 사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아예 하늘은 올라갈 것이라는 꿈도 꾸지 않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적배인 뭐라고 합니까? 토끼 2마리든가요? 개수나무, 새나무, 토끼 10마리 그렇든가. 하여간 그렇게 하늘을 시의 대상으로만 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신 대로 몇십 년 전 우주 3인 암스트롱을 중심한 새 우주인이 달에 갔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땅에서 나서 땅을 파먹고 살다가 땅에 묻힌다고 하는 위대한 학자들 말씀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달까지 갔으니까요. 36만 킬로 떨어진 지구에서 달까지 사람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때 전 TV를 잘 보지 않는데 그날 TV를 하나 샀습니다. 밤중에 그네들이 다리 착륙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 조마조마하던데요. 사람이 혹시 더러운 발을 달에다 대면 어떤 화학작용이 생겨서 그다음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지 할 것인가 이것을 세계신문에서도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보니까 암스트롱이 우주에서 내려서 달에 발을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이걸 보니까 내 심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랐다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는 하나님 과학이 뒤에 좀 발전 천천히 되더라도 저 사람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안 믿는 애들도 하나도 부인하든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지금부터 5, 6천 년부터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 믿을만 하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서 2000 수백 년 전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1960여 년 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으셔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또 하나 좀 미분명해 보이지만 그도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있습니다. 난 데도 없고 죽은 데도 없다 했으니까 영원히 산다면 부득불 올라가야 죽은 데도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미 올라갔어요. 아, 성경에 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로구나. 현실이로구나. 모두 올라갔어. 이제는 비행기로 달, 화성, 금성, 목성 여기 모두 올라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이제는 성경이 차츰차츰 과학화되어 있어.
암스트롱 일파가 달에 가기 전에는 하늘로 가던 비과학적이었다. 어리석은 예수쟁이들만 믿는 얘기였다. 이제는 과학자들이 앞서서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갔다, 또 더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니 생각해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안변대했지만 성경은 5, 6천 년 붙어서 최고의 과학만을 다 해놨습니다. 과학자들이 조금씩 연구해 가다가 성경 말씀을 과학의 선제로구나, 과학보다 먼저 과학이로구나, 이런 증자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제일 잘 살고 훌륭한 사람들 사는 주를 50전에 버지니아주로 아주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선교사들은 얘기 그랬어요. 목사님, 네, 난 여기 선교사 일하다가 버지니아에 가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가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버지니아가 아닙니다. 포트맥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 부자들 다 거기에 모여서 삽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 최고 박사를 가진 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박사그룹 한 50여 명이 근 15년 전에 부족한 저에게 매주일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세계 박사협회 회장하던 유광방 박사는 지금 연세대에 와서 아마 교편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박사고 나는 박사도 아닌 목사인데 내게 성경 배우려면 나는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공부는 세상에서 했습니다. 목사님은 진리의 스승이시고 저희는 진리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미구라파 서구의 문화는 성경 읽던 사람의 문화입니다. 그들이 성경 읽다가 어떤 힌트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것이 서구의 문화 같은 것 목사님 잘 아시겠죠. 우리는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문화에 대한 어떤 힌트 되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까 여기에 오히려 더 마음 욕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선행입니다. 성경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지식,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다 담긴 성경인데 과학자들이 훌륭하다고 하고 공부한다고 수고했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그들이 무소부지하신 분의 정보를 다 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그냥 비과학적이라고 취급을 말하고 맙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과학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화의 어머니입니다. 성경만 읽으실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전지문학은 60나라 방언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성경은 1200나라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명상하며 반성하는 사람들이 하루 매일 책 보는 사람이 세계 발표를 조사해 보니까 20억입니다. 어느 책을 매일매일 20억이 읽는 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도 이걸 모르고 성경 읽어 등회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가끔 답답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유명한 문화, 유명한 과학자, 문학자, 철학자, 종교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성경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인간 역사에서 벌써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직 감합니다. 겨우 달에 뵙기 묻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것은 이 우주 공간을 관통해서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 되니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해서 거기까지 올 수도 없겠지만은 인간의 과학열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호호창창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믿을 근거는 달세계, 금성, 목성, 화성 세계를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산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겠습니다. 먼저 공중에 올라가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땅속으로 내려가게 돼요. 올라갈 믿어야 공중으로 올라가시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문제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복잡한 문제에 제가 얽혀들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금년 80인데 20세 미만 때부터 이 휴거에 대해서 전국에 외치고 또는 만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친 바 있는데 그때 외친 걸 지금도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공휴교에 대해서 그 점을 조용하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얼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갈 그 공중 말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갈 그 일이에요. 잘 믿으면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못 올라갈 사람은 드러나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녹 같은 이가 왜 올라갔는가? 그냥 아무나 교회에 나온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5장의 에녹 기록을 보다가 저는 어려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아들 낳고 동행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몇 분 읽은 안에 무두셀라를 낳고 아들에게로 기울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데 에녹은 자식을 낳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 점입니다. 요새 신자들이 상당히 좋은 신앙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 출입 신앙생활하다 애만 얼마 낳으면 사랑하겠죠. 물론 아이고 애기 때문에 풍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공중에 못 올라갈는지 모르죠. 공중에 올라간 에녹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 동행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것이 내 자식이란 말이야, 내 아들이란 말이야. 참 좋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야. 내가 내려다보는 아들 사랑만 알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것을 망각하고 있구나. 이는 죄악이다. 하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공기 주신 아버지는 당신이신데 내가 내 낳은 자식만 사랑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걸 망각하십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적에 우리를 자식으로 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네 부모 형제 처자 위해서 아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자식을 잘 가르쳐 했어요. 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네 부모 형제 처자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하나님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960몇 살 살았거든요. 우리가 내일 한단 되면 하나님께서 실컷 내대로 해봐라. 나는 이만큼 비켜서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할 일, 저놈이 제일 부득을 내가 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사사건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들려간 에녹의 역사를 보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 정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날 자식으로 인간 보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가 위에 계신 아버지를 그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이것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원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권세, 왕후의 권세, 850명 유명한 학자들, 목사들 그룹에 끼지 아니하고 양심적인 신앙으로 걸어가게 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해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나 우리 주님이나 공중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정말 깨끗한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구나. 여기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소질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중휴교에 대해서 복잡한 세계 아주 얽힌 모든 얘기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중휴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간 데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지가 다 불탈 적에 새하늘과 새 땅이 공중에 나타나는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그를 보면서 그곳으로 갔다. 이 천지 다 지나간 후에는 영원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는 올라간다. 그건 마지막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만 살다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히 살라 했던 들 우리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는 10달. 그래서 10달 미만 지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도 물론 한 세상입니다. 인간 창조 세계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마 출생하게 될 적에 죽는 줄 알고 하고 우는지 모르지만 그는 폐장에 공기 들어가는 소리였겠죠. 많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아시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었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구 세상을. 어머니 뱃속 세상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와 달이 있고 천지가 있고 오대양 육대주가 있고 산나마뉴 기화 좋죠. 오곡백과 뱃속 세상에 비해서 굉장합니다. 많은 지진도 있고 흉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솜씨, 사랑에 마신 하나님 솜씨로 인간의 영주처를 이 지구로 삼았단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셔도 조금 덜 믿었을 겁니다. 만약 이 둘째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도에 하기 위해서 이 둘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최후의 날 인생이 난 그 이후에는 지진도 없고 흉년도 없고 기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을 통해서 사랑처럼 만들어낸 제3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공중세계, 천국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만은 죄 지은 사람들은 또 한 번 지옥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 천지가 불탈 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다 불타버린 후에 제한받는 이 공간 시간이 다 불타버린 후에는 하나님이 세 번째 완전 세계인 새하늘 새 땅이 있다. 공중에 있다. 우러러본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기 가서 준비해서 살 것이다. 베드로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모두 공중 아니면 지옥으로 두 길로 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장차는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토록 천국에 살겠지만은 그 전에 좀 올라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데 하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공중휴가를 다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세계에서 무리가 있는 것은 이때다 저때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싸울 것이 없습니다. 휴거는 믿는데 휴거가 이때다 아니다 이때다 이건 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때 저때를 논하는 것뿐 똑같이 구원 얻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교역자들 사이에도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리고 잘 믿어보십시다. 그럼 형님은 그때 올라가세요. 또 나는 그때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시비할 것은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건 없습니다. 교리상으로 다른 것은 이단과
정통이 돼서 구원과 멸망의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이 성도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걸 믿는 전제 하에 그 일이 이때가 되겠다, 저때가 되겠다는 거 하나도 싸울 필요가 없는, 시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괜히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헐뜯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중 들려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언제라고 착오되게 생각했더라도 공중에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먼저 아시면서 복잡한 세계에서 공중회교 문제로 시비하는 이런 데 끼어서 같이 싸움꾼들이 되는 이런 일을 피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쉬운 말씀대로 휴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론을 먼저 하고 지금까지 시비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명을 뒤로 미뤄서 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 글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최 목사가 글에 있는 말 하는지 없는 말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봐도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하십니까? 7년 대환란 후에 하십니까? 서로 우리 문답합시다. 한 식구끼리. 7년 대환란 후에 합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합니까? 예, 7년 대환란 전에 합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9절까지 전 3년 반 3절에서 14절, 후 3년 반 15절에서 28절, 환란 후 29절에서 30절, 그때 내가 온다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둡고 달이 비칠 예전 별이 뜰 그때 인자가 온다. 천사를 보내 택한 자를 모으고 그때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환란 후, 대환란 후에 오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계시록에도 계시록 17장에 음녀 짐승의 싸움이 있고 처음에는 음녀가 우세하고 두 번째는 짐승이 이기고 세 번째 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이 무신론 세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20장에 천년 세계를 건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도록 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장이나 에스겔 38구장에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또 사도 요한, 예수님 자신까지 내 재림은 환란 후에 온다 말했으니 바울이 말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7년 대환란 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걸 우리 확인해 가야 합니다. 이걸 알면 뭐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듭니다. 믿음 좋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는 성도, 죽은 자,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냥 잠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부활한 사람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요. 살아남아있는 성도가 죽은 성도들의 부활보다 앞선다 했어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는지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14절, 16절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 재림 천사장 나팔로 하늘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강림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 부활이 뒤에요, 먼저요? 먼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전에요? 대환란 후 누가 강림하실 적에? 예수 강림하실 적에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아시겠습니까? 먼저 벌써 그네들이 공중에 주를 영접하고 있다가 7년 대환란 전에 같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계시고 세상 7년 동안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 읽어봅시다. 그 후에 17절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이 강림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부활도 7년 되려는 후인데 그 후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전이 될 수가 없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공중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언제? 예수 강림할 때. 누가 먼저? 죽은 성도들 부활할 때가 먼저,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그 뒤에 올라간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교회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야, 살아남은 성도가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 여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학설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성도가 죽은 자보다 죽은 성도 부활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나팔을 큰 것으로 강림하실 적에 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 그 뒤에 주님을 공중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공중 흉계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때에 대한 논의예요. 우리 다른 형제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전사님은 후사님은 중간에 올라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66권을 외다시피 좀 읽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단가보다 한 군데만 보더라도 성경은 1.1 착오가 없어요. 우리 정통파에서는 성경 무엇을 믿어요? 바울이 13권 쓴 성경 쓴 바울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 부활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7년 대환란 후 주님 재림하실 적에 그때도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 주님을 영접해서 천년왕 동안에 같이 일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그 뒤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로 더불어 영원히 산다. 공중회견 다 있어요. 공중 들려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만 봐도 공중효과가 어느 때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성경 안 보고 학설만 보고 돌아다니는 해석만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인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시비가 되고 서로 억설이 된다, 이것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신학대학 학장 다음을 교무처장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신학대학의 교무차장은 부학장이라는 때가 있는데 제가 서울신학대 부학장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났었습니다. 제가 20 미만 때부터서 7년 환란 통과, 공중휴거는 다 되지만은 이 순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전국의 국내국에 많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평양신학교 학장인 라부엘 학장, 유명 세계 3대 학자 중에 든 학자입니다. 라부엘 박사. 라부엘 박사가 내 해석을 듣고 그 제자 어종동 목사를 내게 보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정원이라는 젊은 집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종동 목사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라부엘 박사도 이걸 주장하고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부족한 저는 한 15, 16세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국립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전에 한다 뒤에 한다 올라가면 됐으니까요, 싸우지는 맙시다. 공기 올라가는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때 좀 차이뿐이니까 너무 시비를 하지 말도록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남을 공박하고 남을 협박 공고를 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것만은 죄예요. 우리가 깊이 교회 생활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건 목사님, 이명기 목사님, 저하고 서의를
성결교, 그때는 하나밖에 없는 때죠. 성결교 총회에서 저희들 가리키는 세 분께서 환란 통과 공격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바람이 되어서 세 사람이서 3시간 동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명기 목사님, 이건 목사님께서도 아주 공중휴거는 7년 전에 한다고 재래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를 피자 논의하다가 두 분은 동시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맞다. 막범 그 성경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아시나? 그래서 두 분께서 극진히 저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만 믿으면 이때 저때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건 마찬가지니 지금 전 단체가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 해석이 맞다마는 당신들 마음대로 믿으라고 반포하는 것을 최 목사 양해하시겠어? 좋습니다. 총회석상에서 이건 목사님 발표를 했습니다. 7년 대환란 통과와 공중휴교는 재림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 그 후에 한다는 이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장례가 박수갈채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성결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 다시 거듭거듭 말하거니와 이 문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이단이라 하지 맙시다. 공중에 들려오는 건 믿기만 하면 이건 다 정통입니다. 해석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욕심에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13권 성경을 기록한 귀한 종께서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도 2장, 3장, 4장, 5장에도 전부 넷의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에도 넷의 말 안 낀 장은 한 장도 없어요. 참 높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인들에게 주님께 올라갈 소망한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올라간다, 공지서 만난다. 만은 내가 말한다. 살아남아있는 성도가 죽은 성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 것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때는 주의 강림하실 때이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하고 이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남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최후이기 때문에 다시 지상에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해 주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가 어느 때고 후가 어느 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명지 목사 이건 목사님하고도 한 시간까지는 서로 이 얘기를 나누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이명지 처음에는 마음 좋으시게 먼저 후랬지만 오늘 내일도 먼저 후 아니야? 하루도 먼저 후가 있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릅니다. 먼저는 강림하실 때, 그 후는 천년왕국 후 곡감하고 전쟁 나고 천지 불탈 때입니다. 그 후는 그때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일부러 죽여가지고 부활시킬 수속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영원에서 공중에 주를 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변화해서 하늘에 올라갈 성도도 있고 부활해서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7년 대환란 후이지만은 그 후는 천년왕국 후 곡감하고 전쟁이 있은 후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할 때 천지가 불탈 때 믿는 성도들 그때는 죽여가지고 부활시키고 복잡한 수속 밟을 필요 없어. 바로 영화했어. 바로 변화했어. 하늘에 가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같이 산다. 본문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그 위로 살아남아있는 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영원히 항상 거기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이해를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나 정들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7년 전에 올라가서 주님 메시고 가서 그들이 천년왕국을 와서 임금을 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틀린 해석으로 분석을 한다. 한번 봐요. 어제 아침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시록 7장에 종의 이마에 뭘 쳤어요? 인을 쳤어요. 14만 4천이죠. 그 종들이 환난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했죠.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다윗의 건물에 노래한다고 그랬죠. 이네들은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환난 뛰는 거니까 660 짐승표. 이렇게 지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지키시다는 축복으로 인 맞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그네들이 부활해가지고 주님 올 때 시온산에서 주님 모시고 노래를 한다. 환난 통과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주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다 7년 동안 가두고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로 더불어 천년 왕노릇한다. 7년 대환란에 전부 순교자만 있습니다. 전부 순교자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 11절에는 두 증인보다 더 훌륭한 신자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종인데 두 증인이 1260일 42달 동안 증거하다가 전 3년 반이요. 짐승에게 죽인 게 사흘 반 동안을 거리했다. 그것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며 두 증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역시 두 증인도 7년 대환란 후에 죽은 성도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가득하게 예수 강림하시게 될 적에 죽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 통과한 성도들이 우상에 표받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660세 표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순결한 사람들이 주님 올 때 다시 살아서 천년 왕도 한다는 기록이 계시록 안에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전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박수해 드릴게요. 그 방 끄집어 내리 올라가지 마 내려와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알기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겠습니다. 알기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환난 성도 때 환난이라고 환난 통감 쭉 말씀드렸죠. 어제 아침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죽은 성도 부활의 주님 마정보다 앞서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 이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에 후 계산하기 아주 상당히 어려워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산 성도가 바로 영원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최후 천지 불탈 때이다. 그것은 어느 학자든지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지낸 후 곡감왕국 전쟁 후 천지 불탈 그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부활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로 영화에서 최후 마지막 나팔 불 적에 우리는 변화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 이 두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여러분이 잘 15, 16절을 읽게 되게 되면 내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다른 분하고 우리 성도 공개 들려한 시비를 시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있구나.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성도가 결단코 앞서 못 올라간다고 그랬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적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먼저 뵙고 살아있는 사람 그 후에 영화에서 공중에 올라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청에서 산다고 했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기록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해서 주님 모시고 천국은 공중이니까 우리 사람 말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거지 영의 세계는 공중이 어디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 하늘 보고 공중이 하늘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저편 밑바닥 저절보 하늘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하늘일까요? 만약 천지 불타게 된 이 우주 공간은 한 중심점이 있어요. 그가 주님이 계신 보좌 있는 곳입니다. 이 공주는 그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의가 거기 계시더라. 주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우리 모두 거기 올라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도 주님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7년 대환란이 아무래도 주님 당시보다는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그 전에 올라간다, 그때는 다 시비하기보다는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무리 올라간 것이 전에 있든 후에 있든지, 그 사람들 말대로 전에 있든지 다른 종 말대로 후에 있든지, 때가 와도 당신이 갈 수 없으면 당신은 그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 뵐 성도들처럼,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죽어도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향해서 주님 맞이하게 될 테니 이 소망을 굳게 붙들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좀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가 좀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뭐 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있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주로 들려 올라간다 한 형님들의 말씀을 조금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필요합니다. 어린 형제자매들 듣고 보면 그 말도 그럴 것 같고 이 말도 이럴 것 같다, 어느 걸 취해야 되지, 이렇게 방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 똑같이 믿으면서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혹은 1300년 지내고 후 300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주님이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강조하는 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누가 공주에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준비 다 된 성도이기 때문에 홍수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올라갔다. 그처럼 준비 다 된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올라간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인자의 밀도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 그런 노아는 홍수를 통과했으니까 노아는 준비 덜 된 성도가 환란 통과하는 모델이다.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찾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듣고만 할 게 아니라 문장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봅니다. 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은 말을 전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계획이 조금 여기는 번역이 못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구역에는 같으리니, 원문도 그렇게 문장을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조금 고쳐야 했습니다. 같으리니 뭐에 같은 거 하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유물주의, 마시고 연락주의, 장가고 시간에 잘못된 애정주의, 이 세 가지에 있다가 노아 심판 때 노아 8세계는 멸망을 받은 것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사람들이 먹고 물질 문제, 마시고 연락주의,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남녀 잘못된 예정 문제, 이런 것에서 방황하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 노아의 때가 같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해서 지금 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또 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다 달라요. 그리고 노아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구약 4,000년 동안에 의인의 3대표가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구약 4,000년 동안에 의인 대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대 의인 중에도 노아가 첫째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대표로 정한 노아를 자기네들 해석 맞추려고 준비 돌리는 성도로 해가지고 환란통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황송해요. 그리고 에녹은 노아보다도 오래전에 승천한 사람.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또 방주도 또 물로 그게 같단 말이 아니라 제한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심판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는 먹고 마시고 장신 죄 아니에요. 나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유물주의, 연락주의, 더러운 애정주의, 여기에 있다가 망하게 될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것을 제안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자기 해석을 맞추기 위해서 구약 3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노아를 갖다가 노아 참 의인이고 말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몇 마리 입을 봉한 것만 해도 굉장한 다니엘로 우리가 여기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야 악어야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네 하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정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대한 의인입니다. 삼라마녀 비금주수 맹수들이 그 명만 떨어진 방주로 술주 들어갔습니다. 의인의 권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올시다. 그런 사람을 준비 덜 된 사람으로 환난 통한 사람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느 도단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때와 같다는 말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절과 5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교회 시대로 보고 교회 시대가 지나면 4장 5장은 성도들이 요한이 하늘로 묵시받으러 올라간 것을 성도들이 공지 휴가한 걸로 보고 6장에서 18장까지는 환란을 말해서 4, 5장에 들려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에 있을 적에 지상에서는 6장 18장까지 환란이 있다. 이렇게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 시대가 지내면 공중에 올라가서 자기들은 7년 동안 재미있게 지내는데 지상에는 대환란 기록이 6장에서 18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매우 신기하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7교회는 예수님 바울 당시에 했던 요한 같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물론 뜻이야 오래오래 우리가 어느 때든 뜻을 운영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 7교회입니다.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묵시 받으러 올라간 데입니다. 그것은 묵시 받고 내려와서 아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묵시 받고 내려와서 6장에서 18장까지 말세에 대한 7년 대환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묵시 받으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석을 들으면 꼭 그래 보일 수 있기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도연이 올라간 것은 묵시 받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거기에 주님께서 산 것이 아니라 묵시만 받고 내려왔고 또 요한이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 판모섬에 몸은 있고 영감 속에 하늘을 왕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그런 해석은 조금도 여러분에게 미혹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5절, 6절, 10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하늘 영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독수리 날개를 줘서 광야로 피하게 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그 아들, 그가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영이 나타날 때니까 이것은 전산연반이 아니라 후산연반 시작대이다. 거기서 후산연반 시작대 들려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교회니까 교회는 사탄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어서 들로 피해간 것 같다가 교회도 하늘로 올라갔다. 공주휴교설은 성령도 올라가시고 교회도 올라가고 성도도 올라가 셋을 올라갔다는 것이 공주휴교설입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도 7년 대화를 할 때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성령까지 올라가 버리면 7년 대화할 때 누가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나 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 7년 대화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 귀관지 들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대환란 결혼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7년 대환란 안에도 그 형님들 말씀과 같이 준비다 된 성도 올라가고 덜 된 성도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있어야 죽도록 충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2장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에도 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성도들이라도 미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미혹을 받을 것이다. 환란 후 아직 지상 환란 후에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 세상 이 끝에서 저까지 성도를 모을 것이다. 성도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데 성도 아직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도 지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대환란 안에 대환란 후에도 성도가 있다는 것. 아까 두 증인도 전산연반 증가하고 후산연반에 죽음을 입어 후산연반 지낸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보통 성도가 아니라 이마에 있는 사람도 종입니다. 떠올려서 번역보다도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종들, 그들이 환난을 통과했단다면 그보다 더 나은 성도가 어디에 존재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면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말씀하기를 철장 그 여인이나 나를 데려간 것이 성도들의 공주인 거고 여인과 남은 자손은 아주 준비 덜 됐다가 환난 통과할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인은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이름은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면 여인 이 교회는 광야로 피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이 또 영이 뒤에 물을 토한다 했는데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다. 공중과 같이 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종중시비를 말하는 형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입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철장에서 만국을 다스릴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으신 구약교회가 신약교회 낳으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인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콘스탄틴 황제가 기원 313년 회개하고 예수 믿기까지는 핍박 무서웠습니다. 교회 간판을 그을 수 없었고 예배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집에다가 기원하기를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그도스, 물고기 생선 이름을 고기라는 말 이그도스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 그리스도, 또 뭡니까? 제우스 하나님, 소텔 구원이라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비밀 암호를 물고기 그려놓은지 보면 여기 신자가 있구나. 이렇게 광야로 피해간 여자처럼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되었던 것인데 기원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하러 나가다가 공중에 불십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십자 밑에 엔토토니케 라틴 말입니다. 네가 전쟁하지만 달리는 못 이긴다. 이 십자가를 의지해 이길 것이라는 걸 볼 적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콘스탄틴 황제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여 황복하나이다. 그리고 교회 핍박령을 해제한 게 그때의 핍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다 보니까 우리 신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중심에 생기기 때문에 로마교, 로마 가톨릭교가 먼저
진짜 교회는 핍박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가 그때부터 단판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로마교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까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성찬하신 후에 교회가 310년까지 무한한 핍박을 받아서 영이 교회를 없애려고 무한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남은 자손들은 계시록 12장 17절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나시고 죽으시고 성찬 증거를 그대로 가지며 계명을 지킨 자라. 진짜 신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 지금까지 그 신자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게 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짐승과 또 이 열불 같은 나라가 이걸 다시 한번 쳐부시고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들어오는 일이 또 한번 마지막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데려갔다는 것을 준비된 성도가 7년 대환란제로 건져들어오다 해석하는 것은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틀린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여인도 교인데 이것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틀린 해석. 땅에 있습니다. 용이 물을 토합니다. 그때는 신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십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계명을 지킨 훌륭한 성도가 얼마든지 그 교회에 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교회는 다 타락되지만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씨앗이 없은즉 벌써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2장을 바로 여러분이 이해해서 계시록 12장 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승천한 걸 갖다가 성도들이 승천한 걸로 오해하는 이런 해석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싸한 성경을 임해 있는 학설, 주석, 전해들은 이걸 가지고서 착한 우리 형제들이, 나쁜 형제들, 착한 형제들이 그렇겠다는 여기서 열심히 주장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비난하는 겨우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교는 믿으니까 좋습니다. 공주교 믿으면 다 거느렸습니다. 이때 저때는 성경 자기 깨달은 지혜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공중휴거를 7년 대환란 전이나 3년 반 후산반 시작 때 중간에 올라간다 하게 되면 문제점이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걱정하는 점입니다. 7년 대환란의 성도가 통과하고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나면 우리 그 후에 한다는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모르고 7년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 된다 한 이렇게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7년 대환란이 됐는데도 공중휴거가 없으니 아직 안 된 줄 알고 시간착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령 공중휴거가 7년 대환란이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믿어놓은 사람,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믿고 환란에 들어가 성교가로 한 사람 있다가 들려 올라가서 손해 날 것이 없겠죠. 그건 손해 날 것이 없어요만 반드시 공중휴거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가 우리 해석처럼 7년 대환란 후에 올라간 이 해석이 맞게 될 적에 7년 대환란 되었는데 아직 휴거한 사람이 없이 안 된 줄 알고 시간착오로 멸망받는 데 이르기 쉬운 우려가 있다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7년 대환란이 공개에 들려올란 것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 각오를 가지고 7년 된 통과를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또 괜찮잖아요. 올라가면 반대할 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시간 차이를 오해해서 구원의 큰 지장을 불러올 위험이 7년 대환란 공개 휴거한다고 믿는 거기에 위험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됐는데도 공개 들려올 것이 없으니까 아직 안 됐어. 7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안 됐어. 시간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7년 전에 통과하면서 그것은 죽을 자는 죽고 산 사람은 또 영화에서 올라갈 작정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 아름다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모순되는 것은 진리를 지키다가 환난 당한 것을 불행으로 본다는 사고방식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애기들 장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 사도들 믿음만 있는 사람 치고 순교 핍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허리를 톱으로 잘라 죽였고, 예레미야는 흙구덩이 여러 번 들어갔고, 사개는 성전 앞에서 맞아 죽었고, 신자들이 맞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은 목이 달아났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하나님이 그 사도 선지들을 미워서 내버렸단 말인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들에게는 사탕이나 줘야 웃지, 매덕 저금 통장 줘봐야 찢어내버리고 울 것입니다. 다만 환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중상모략, 묵은이설, 악하던 거짓말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 상 받을 것이거다. 환난은 결단코 불행이 아닙니다. 진리로 받는 환난은 영광이 올시다. 제가 언젠가 이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신사불참배한다고 버틴 게 사실입니다. 일본 목사, 한국 목사들이 연합회를 모일 때 날 꼭 사회를 시킵니다. 강단 뒤에 일본 길을 꽂아놓고 사회는 반드시 기립 국민 경례를 시키고 동방예배를 시키고 또 일본 길 앞에 절을 시킵니다. 이걸 해야 이제 예배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 일본 목사들 네가 아무리 신사참배하지 않지만은 사복 형사들이 줄곧 모두 와서 앉아 네가 심지에 얼마나 큰가 보자. 네가 안 할 수 있겠냐? 그런 건 난 상관없어요. 묵도합시다. 찬송할 때 예배를 봅니다. 그래도 못 잡아가던데요. 네. 모두 일본 목사, 한국 목사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한 그 표정을 지금도 회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2살 때 빈민굴에 제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만주 길림성 납빈선의 친척들이 오란다고 해서 아빠도 병자, 엄마도 병자, 두 딸도 환자, 누렇게 모두 부었습니다. 최동화처럼. 돈도 없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고 오려고 대구역에 가서 차표를 끊고 5사람 차표를 끊었습니다.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박기동 집사 중간에서 목사님, 네, 차표 끊었습니까? 끊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왜요? 일본 경부가 둘이 와서 신사불참변 목사 잡으러 왔다면서 목사님 책은 이미 가져가고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성미주평이라는 일본 경부가 수갑을 가지고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고서 박지사 좀 데려다 주고 오세요. 이 기쁜 시간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나 같은 것이 신사불참배한다고 잡혀가다니 영광이 내게 너무 지나친 영광이에요. 네? 그 기쁨을, 그 이상 기쁨을 지금까지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달성동 310여지 성미집행 경부가 서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랬습니다. 아, 늦게 와서 달려오는 헐떡이는데 미안하다고 이랬습니다. 했더니 전부 일본말로 돼야 됩니다. 그 사람 한국말 모르니까. 아니, 내가 이딴 소리 달려오냐. 아, 이딴 소리 다 달려온 것이 아니냐고. 이상하다나, 일본어로. 응? 이상하다나. 어서 수갑 태우라고 했더니 수갑은 도망할 사람에게 채우는 거지 당신은 가져간 사람 안 채우는 법이라고. 들어가 저녁을 먹으래요. 같이 들어가자 했더니 피자집에 저녁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손님이 앉았는데 혼자 어찌 먹겠는가. 그냥 가겠다고. 저녁 먹을, 아, 그거 가도 형무소에서 밥 줄 거 아니겠느냐고. 갔습니다. 참 기쁘던데요. 법률 책임자가 결국 왔구만. 제가 신사불참 다 아니까요. 뭐 교회 사회꾼들 나타나고 하니까요. 일본 목사,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정보 다 들어가서 결국 왔구만. 결국 불렀구만. 재미가 있어서 말이에요. 거기 뭐 벌벌 떠는데 건방지게 웃고 이러니까 부인하는가 봐요. 이러면서 입술이 벌벌 떨리대요. 이 사람들은 칼로 가지고 백색을 오려내야 되고 너무 기쁘니까 자네는 흑색을 좋아하는가? 나는 백색을 좋아하네. 점점 부인하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관소들이 3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자를 벗기고 하나는 구두를 벗기고 하나는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참 기쁘던데요. 내가 호텔에 들어다니봤지만 호텔 보이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이다. 네? 모자 벗기고 신 벗기고 허리끈 참 재밌던데요. 떠들썩하게 들어갔습니다. 내 호텔비는 총독부서 낼 테니 1등실로 안내하라 그랬습니다.
판사들도 아주 어쩔 줄 몰라요. 대구의 부자들이 야미장사하다가 곡물 야미장사 들어온 그 방 간방 8반으로 날린다 하더군요.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찬송가 기도 너무 기쁘게 지냈었습니다. 참 들어가 보니 팔자 좋았어요. 아랫목에서 밥 먹고 운목에서 볼일 보고 참 거리가 가깝던데요. 월급도 안 주고 순사 몇 놈들이 밤낮 지켜주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얼굴이 천사의 빛 같았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믿음으로 승조하는 것을 괴로운 것이니 피한 이것을 자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유치합니다. 유치합니다. 사고방식이 유치합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 역시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20장의 환난을 겪고 환난에서 점성이 별받지 아니하고 우상에서 절하지 아니하지 다시 살아서 왕 노릇하리라. 20장 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에요. 주님으로 더불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목사, 주기철 목사, 우리 한상동 형, 또 전남구 목사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저 국조생도 그 안에 있고 그래요. 나는 진리단 죽었어요. 온 세계가 주기철 목사 모르는 세계가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피해서 도망해요? 피해가요? 그러므로 환난 때 들어가서 피해 입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전에 올라간다, 후에 올라간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전에 올라간다고 말한 형님들의 그 설명을 좀 설명해 드렸고 또 그 전에 왜 환난 피해 간다 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공고받는 걸 불행으로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찬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지금 얘기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 말씀같이 우리는 공기에 들리가 너무나 정확해요. 만약 엘리야 에녹 같아야 돼요. 더러운 생활을 하면 지옥으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공기에 올라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고귀한데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안단다면 오늘 살전 4장만 보더라도 해석이 다 나와요. 살아남아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리스도 재림하시게 될 적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재림 7년 되는 후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남으면 그 뒤에 오래오래 있다가 죽여가지고 부활시킬 필요 없는 그때 바로 변화 영화에서 하늘에 간즉 거기서 다시 내려온 데가 아니라 영원히 항상 거기서 살 것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말하게 된 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모쪼록 남한테 슬픈 일이 말하고 여러분이 공주에 가서 날 찾으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날에도 기도해 주세요. 전 늙은이도 꼭 거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나도 근본에 삼산 여러분들이 꼭 공주에서 만나게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어떤 형들 말같이 7년 됐네 올라가도 올라가세요. 박수해 드릴게요. 그러나 시차의 큰 착오를 보면서 구원의 위험 농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설마 그 전에 올라가는 게 맞다 하더라도 가령 일부 양보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사람의 의지,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절개, 기적 좋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더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을 견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A, B가 또 가불이 서로 비웃고 조롱하고 논란하고 이러니까 사는 모습 이런 일은 절대 없을 바랍니다. 공기에 들려 올라가는 믿는 것만은 다 좋은 생각이니까 때 때문에 원수가 되지 말고 때의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때 때문에 서로 중상모략하지 말고 다 같이 구원 얻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때에 대한 견해가 우리 성경 보는 거와 그 형님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 것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